드디어 요한일서의 마지막 우리 5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신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거하시는 바로 사랑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증명하고 또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에 마르틴 닐러라는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7년간 이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독방에서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곳은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바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이 창가가 보이는 그곳에는 교수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눈을 뜨면 이 밖을 보면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그 감정에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점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을 사로잡는 자신도 죽는 그 꿈을 통하여서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말라가는 아마 그런 용도로 이 교수대를 향하여서 바로 이 죄인들을 이 고문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온갖 불길하고 끔찍한 상상에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자신을 죽인 그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 또 자신에게 원수가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은 7년간의 감옥 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수도원과 같은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7년의 어떤 생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5장의 말씀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네, 사랑하는 것이 자,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라고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 안 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 사랑하기를 그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또 무겁다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내 안에 내 어떤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나에게 원수라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알죠? 그 손양원의 목사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의 인격이 돼서 품성이 돼서 그가 그들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원수인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기쁘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아마 여러분들 잘못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성공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순서가 바뀌게 된 거예요. 나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 나를 채우고 세상 가운데 나를 세웠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세상의 어떤 이 기준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채우고 주님만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쉬운 성경에도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실패 가운데 정말 가까스로 주님을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를 유기성 목사님의 책의 간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이 간증은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분이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은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에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정권에서 로마 황제 말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역이기 때문에 순교를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었고 죽기를 각오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은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인간이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고 믿음의 결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또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 싶었던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죠.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우리 안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높은 지위와 또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참 아들이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많은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나의 천국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 세상이 달라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이 죄의 종노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허락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믿음의 담대함, 또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악인도 어떤 우리의 원수도 그 영혼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이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당장 죽어 없어질 죄,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죄를 범하여도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자,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로 같이 여기라. 이 말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또 한두 사람, 또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온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끄집어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교제,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특징이 생긴대요. 하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결한 삶은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빛과 이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물러나는 거죠. 죄의 유혹이 물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기준과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 더 클까요? 사람들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착각을 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는 1만 달란트는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안 갚아도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만 달란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받았는데 원수,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에게 경제적이거나 나의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를 낸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것보다 더 큰 빚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건 빚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형제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죽을 만한 원수를 죽을 만한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의한 재물 사실 그거 자기 거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인 거잖아요. 그 주인 것을 자기가 나는 이 불의하구나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이 주인의 이 재물을 도리어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는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생색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인이요. 그래도 야, 너 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친구로 그들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지갑이 회개하라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보이는 것, 우리가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여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편한 것뿐이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이 자존심들이 우리의 어떤 주인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여서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결론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에 영지주의자가 많이 활동을 했어요. 아마 영지주의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단 구원파라는 이단인 것 같은데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가장 미혹하는 영들이 영지주의자였거든요.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면, 그래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방 우상들에게 멀리하라라는 이야기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마치는데,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거기에는 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쏙 빠져나가서 껍데기인 예수님의 모양을 한 껍데기만 십자가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안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 우상을 이단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느 누가 생명을 걸고 그 소중한 그 사람들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대속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소유하게 하였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십자가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마쳤고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